오늘 설교의 제목을 임마누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읽으셨듯이 2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도 아니고 계실 것이다도 아니고 현재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있으면서도 또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의미를 또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찬가를 함께 보시면서 이제 성탄의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성탄의 어떤 흔한 풍경들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냥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트리, 성탄 트리 양쪽에도 이렇게 있지요. 성탄 트리의 유래를 혹시 아시나요? 성탄 트리에 원래 우리는 저런 것들을 걸지만 원래는 빵을 걸고 초를 걸고 이런 것들을 걸었던 것이 원래는 성탄 트리의 실제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성탄절 하면 많이 보이는 그림이 뭐가 있죠? 우리 옛날에는 여기 뒤에 이 하얀 그 스티로폼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놨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가 있었죠 그때? 때로는 천사도 있기도 하고, 그죠? 양떼와 뭐 목자, 뭐 동방박사의 모습도 해놓고, 즉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어떤 그 목자들의 모습, 또 동방박사들의 모습, 또 천사들의 하늘에서 쫙 울려 퍼지는 합창, 또 마리아의 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성탄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탄생의 이야기에서는 그런 모습은 등장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의 그 짧지만, 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주 짧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었던 그 고뇌와 고민과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탄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것이 많지는 않죠. 요셉은 목수의 일을 했었던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고, 그냥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의 남편 정도로만 우리는 알고 있고, 사실 다른 곳에서 뭐 많이 등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 예수님을 길러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중 있는 역할이 아닐 수도 있겠죠.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그 예수님을 몸에 계속해서 10달 정도의 그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있다가 낳은 바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아무래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길에는 마리아만의 믿음만이 아니라 요셉의 선택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약혼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사람들과 다름없는, 약혼이 파혼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결혼한 것과 다름없는 어떤 상태였고 이제 곧 혼인을 앞둔 그런 사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서로 상대방의 가문을 잘 살피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서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죠. 사실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다라는 것은 가문의 명예이자 또 사회적인 책임이 걸려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 따르면 18절에 보시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입니까? 아직 함께 살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마리아와 마리아의 가족 그리고 그 결혼할 상대방인 요셉에게까지는 현재 알려진 상황이겠죠. 요셉은 이제 그 순간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어떤 이런 경험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그런 결혼과 다름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제 깨어지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고 사회적으로 이제 영원히 그 가문은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책임적인 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시에 남편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던 요셉은 이 마리아를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를 넘어서서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리아는 부정하다. 아직 나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찌 어디에서 누군가의 아이를 잉태해서 올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 여인을 고발하고 이제 법적인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스캔들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라는 표현. 오늘 이 의롭다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그런 의로움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셉은 당연히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였을 것임은 분명하지만 요셉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자비와 자애로움을 함께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발해서 시끄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파혼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끊어내기만 하기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요란스럽게 하면 이제 그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리고 그 여인의 가문은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가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던 요셉의 어떤 의로움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즉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는 그런 사자가 나타나서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있는 자는 어떤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잉태된 것이다 라고 지금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의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과 함께 쭉 설명을 해주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우리 유대 민족들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말씀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요셉은 그 말씀을 모를 리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해 주시면서 그 여인이 지금 잉태한 것은 어떤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여인의 몸에 성령께서 지금 잉태하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요셉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꿈에서,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설교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지만 어디에 뭐 중요한 아무튼 배우러 갈 뭐가 있다고 해서 정말요? 해서 제가 딱 갔는데 외국이었습니다. 외국에. 그래서 와, 이제 또 좋은 배움의 길을 갖는구나 하고 갔는데, 아차,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온 겁니다. 근데 봤더니 시간이 지금 일본이었는데 금요일 저녁 8시인데 금요 기도회가 30분 남은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큰일 났어.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30분 뒤면 예배 시간인데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왔다고, 빨리 어떻게든 수습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딱 잠에서 깼습니다. 뭐였는지 저는 잘 이제 곱씹어 봐야겠죠. 왜 이런 꿈을 꿨는지, 왜 이런 걸 되게 꿈에 꾸게 하셨는지 저도 이제 기도해 보면서 잘 좀 헤아려 봐야겠지만, 오늘 새벽에 꾼 꿈이라서 아직 그 깊이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꿈이 좀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진 꿈이었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전 진짜인 줄 알고 있다가 깬 그런 정도의 꿈입니다. 웬만한 거 전 기억을 못 하는데 너무 또렷하게 기억이 나고 있었고, 그 꿈에 악뮤의 이찬혁인가요? 그분이 등장하셔서 꿈이 확실하다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그런 꿈이 꿨는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꿈에서 들었다면 어디까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요셉이 따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자신이 생각했던, 조용히 이제 이것을 끊어내자라고 생각했던 그 결정을 번복해야 하는 것이고, 어쩌면 요셉의 이제 가문에도 다 알려졌을 수 있을 텐데 가문의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기상으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사실은 의아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평생 수군거리며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소문들이 돌아다니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정죄받는 삶을 함께 살아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선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요셉의 표현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으로도 오늘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요셉은 일단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요셉이 24절에 보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말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요셉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했겠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삶이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2장에 넘어가게 되면 헤롯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 모르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 사내 아이들은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베들레헴의 비극이 일어나고 또 이집트로 피난을 하게 되고 그런 나그네의 길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정말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내다볼 수는 없었겠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쩌면 선택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요셉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분명한 것이 하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한 가정에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바로 네가 너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있어줄 수 있겠니? 오늘 이것을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함께 있고 함께 그 태어날 예언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즉 임마누엘의 그 사랑이 요셉을 통해서 가장 먼저 실현되어진 것이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 아셨겠죠. 그 사정을 자라나면서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요셉이 또 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희생을 통해서 나를 지켜줬는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을지 모르는 외롭고 혼자이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오늘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사랑은 오늘 그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와 사랑과 정말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너는 오늘 누구와 함께 있으려 하느냐? 너는 오늘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의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어서 읽어 보실까요? 9절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자, 마음에 잘 새기시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함께 거하는 삶,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다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형상은 다시 사라지게 되고 파괴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섬겨줄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안에서, 연인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에서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죠.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네. 하나님을 보신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참된 사랑을 나누고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상처 입은 이에게 곁이 되어주고 외로운 이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무너진 이를 다시 세워주는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사랑이 오늘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사랑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사랑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 제목을 지독한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정말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처음에 썼다가 너무 말이 센 것 같다, 누군가는 오해하시면 어떡하나 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사랑으로 정하고 설교가 다시 싹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하라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구나.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의 이야기, 성탄이 과거에 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쓰여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해마다 새로 쓰여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누군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혹은 누가 지금 나와 함께 해주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시며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품어주는 귀하고 복된 이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이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